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가짜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드릴 말씀은 피로 사신 교회. 조금 피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헤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 파는 거, 이 사고 파는 것을 상업이라 그럽니다. 상거래라 그래요. 이게 조금 규모가 크면 그걸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까지 온 세계를 향해서 거래가 되는 걸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무역, 이 사고 파는 것, 이것이 인류 문화에 큰 발전을 이바지합니다. 이게 없으면 문화가 발전이 안 돼요. 또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고 파는 거, 이것 때문에 인류가 그동안에 발전해 온 거죠. 그리고 이 사고 파는 거,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상거래, 무역, 사고 파는 거, 이것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상거래가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상거래가 되지를 않아요. 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돼요. 미치고 팝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치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장사가 망하는데요. 무역에도 미친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미치다가는 계속하면 망한다고요. 하늘에, 우리 한국의 조선업 보니까 그 세계를 장악하던 조선업이 완전히 폭삭망했어.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을 못 남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는 피로 샀다 그랬습니다. 조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교회를 샀다 이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교회를 샀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중간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끔찍해요. 교회는 돈이 아니고 피로 샀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교회는 상거래하면서 피로 사신 것이, 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거래는 피로 사는 것이 아니. 상거래는 뭘 주고? 상거래는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근데 교회도 사는 데에 피로 주고 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네요. 인류 역사상에 무역하고 뭘 주고 사는 데에 다 돈으로 했다가 이제 피로 주고 샀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역사에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돈이 없을 때는 보리가 돈 대신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돈 대신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가죽, 짐승의 가죽이 돈 대신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이 돈 대신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 돈 없기 전에는 그게 돈이었어요. 돈. 그런데 피는 아니었어요. 주로 돈 얻기 전에 인류의 역사는 소금이 돈이었어요. 지금도 저 몽고나 이 소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소금이 귀한 지방에 가면은 소금 주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바꿔요. 된 대신에. 그러니까 소금이 귀한 거죠. 그 옛날에는 돈 얻기 전에는 소금만 있으면은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피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 이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피로 돈을, 예배당을 샀다. 그래서 유마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러면 아마 유마나 이 유마 전 지역에 있는 라디오 신문 기자들이 막 몰려올걸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피 주고 샀대. 참 거룩한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자고 막 몰려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휴, 끔찍스러워. 그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거예요. 피는 교회를 사는 하나님의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는 상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는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상거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재직회하면서 이 마인드가 상거래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바람을 하는 사람들 꽤 봤거든요. 교회는 상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운영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벌써 교회를 세울 때 자기 피로 샀다는 말 그 자체가 벌써 교회는 상거래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뜻을 모르면 식인 교회로 오해한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피로 샀다는 이 뜻을 모르면 교회는 맨날 피 마시고 살 먹고 그러나, 이게 오해를 실제적으로요. 로마 시대 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은 모이면 지들끼리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성찬식을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은 공포에 떨면서 그들을 잡아 가두어 화형시키고 사다의 밥이 되게 하는 데에 합법적으로 헛소문을 터뜨렸다고요. 그럴만 하지. 그런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로마 그 시대 때에 이런 원형 극장에 크리스천들 갖다 놓고 사다의 밥이 되고 저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로 샀었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상거래가 아니다.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돈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교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교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원래 원칙의 모든 것은 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피로 세워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가 세워진 원인과 목적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로 사셨고 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근본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피가, 교회에 피가 사라지고 교회가 서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십자가 보혈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존재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다. 그러면 그 성도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 중에서 보혈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교에서는 십자가 보혈을 말하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라고 중앙무학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기도 오류가 있고 이것도 인간들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교가 실제로 있다고요. 세계의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독일에서 변질되어 가고 미국에서 변질되어 가고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실제적인 신학교에 가가지고 부닥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거 외에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 보혈을 빼버린다. 십자가를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뭡니까? 아무것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 핵심을 빼버린 거죠. 교회는 피값 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유무한인교회가 오늘까지 왜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 유무한인교회 역사를 보니까 저거 언제는 이제 8년 전입니다. 그 이전부터 쭉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꽤 험한 이 창강태야를 건너고 견디고 있었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유무한인교회는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유무한인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한다?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걸 확실히 못 믿으면은 잘못하면은 교회의 사명, 내가 이 유무하나님께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확 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저는 오늘이라도 여기에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 8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왜 교회를 하나님이 필요 사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사신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옛날 버전에는 자기 교회를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입니다만 왜 교회를 피로 샀었을까? 이유가 뭐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까지는 괜찮아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지으셔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래서 세우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죠? 피로 사신 이유가 뭐죠? 양을 보살피게 하려고. 분명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양을 보살피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잘 보살피려고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신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나단도 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한 이유가 바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인 거죠. 누구를 보살피나? 양들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다시 강조하냐면요,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알래스카 앵크리지, 그 다음에 LA의 산타클라리타, 그 다음에 이 유마 한인교회까지 올 때까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상의 단체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단체 되려면 교회를 말하고 운영해요. 처음에 라스베가스 갔더니만, 라스베가스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몇 명 모였는데 갔더니만 뭔 회의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복음이라 말은 한마디 없고 한두 시간 언언하는데 전부 다 한인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인간 조직처럼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단체나 세상 조직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뭐하라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 단체나 세상 조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오니까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아무 지역의 어떤 교회는 어떤 개인의 한 사람 소유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교회에 속한 이 교회는 양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은 I don't care. 내 영혼은 타치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인간적인 조건만 돌봐달라.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냐? 그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 안 하면은 교회는 진짜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진리를 사수해야죠. 뭘 사수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사수해야 할 게 뭡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거지. 교회는 또 뭐 하는 것이냐면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죽어가는 진리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리는 것은 미움은 없애고 사랑은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원망은 없애고 은혜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걸로 뒤집히면 안 됩니다. 사랑은 죽이고 미움은 살리면 안 돼요. 은혜를 죽이고 원망을 살리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단체는 하는 일이지. 그리고 교회는 절망을 죽이고 소망을 살리는 거예요. 절망 중에 처해 있는,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깝고 멀고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음은 없애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영혼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거짓은 죽이고 정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교회는 숫자 많은 교회가 하고 든든한 교회하고 다릅니다. 숫자 많다고 반드시 든든한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있어도 사랑을 살리고 은혜를 살리고 소망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불의를 죽이고 정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 그게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셨지 않으시면은, 돈 주고 샀으면은 돈 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사신 것은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피도 인간의 피가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only one,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only 피. 양이 어떨 때 가장 불쌍한지 아세요? 양이 가장 불쌍한 게 뭘까요? 양이 가장 불쌍한 것은 목자를 잃을 때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가장 불쌍한 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리에 밥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성에서 표현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을 유리 방어한다 그랬어요. 너무 불쌍한 거.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생명을 바쳐 양을 지켜주는 거죠. 양의 가장 행복한 것은
옥자가 있는 겁니다. 옥자가 있으면은 목자는 자기 양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보호해주고 사랑합니다. 근데 양이 제일 불쌍한 것은 목자가 없을 때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 대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사탄이 이리와 같은 사탄이 모든 인류를 다 죽음으로 죄로 몰고 갈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한 양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목자가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보았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 사람도 꽤 있어.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목자는 목사 정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참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피로 이 교회를 살 수도 없고, 저는 병들고 약하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참 목자는 정진미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너무 정진미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죄가 있고, 저에게도 허물이 많고, 저에게도 약하고, 주님 같은 그런 천지전능하고 거룩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 목자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양이 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죄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자유케 해주고 주님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그건 주님을, 죄송합니다마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안전해요. 내가 안전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 뭐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만족이 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 문제 해결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으면 아주 만족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해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안한 것이 행복해집니다. 아직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불행하다 하면은 아직도 내 죄 문제를 해결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정확한 겁니다. 성경의 제일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나요? 돈 주고 바꿨나요? 그냥 잃어버리면서 죄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까?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지은 죄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세월이 약이겠지. 그렇죠, 세월이 약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만은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 문제는 주님과 부닥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죄 고통에 끝까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고통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주 너무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죄로부터 해방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나 깨나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결하지 않고는 양심의 자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홀가분하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알라스카 열리문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의 영사 되는 아가씨가 영사로 이제 앵커리지에 왔는데, 자기 부모가 딸이 영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 방문을 했다.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평생에 60여 년 된 분이 자기는 60여 년 만에 처음 교회 나왔다 그랬어.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석을 하실래요? 그랬더만 참석을 하게. 이왕 뭐 집이 뭐 너무 지겹고 그러니까 왔는데, 그때 마침 그 사람하고 성경 발부스 다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 얻는 것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 도중에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0몇 년 동안 부인도 모르게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60여 년 동안 숨기고 온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잠깐 그들이 앞잡이게 돼가지고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 끌려가서. 근데 그게 부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식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것도 주님이 죄를 다 주님의 피가 씻어준다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확신이 왔습니다. 나도 이 60년 동안의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 사람이 눈물로 감격하면서 그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그게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식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을 하면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사람이 죄를 짓게 돼 있어. 실수하게 돼 있어. 그러면 빨리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면은 믿어도 그 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간다.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해결시켜 주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해결하면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제 문제 해결하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나 해결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애 같은 신앙의 ABC지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헛가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해결하면 천국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믿기 전이든지 믿고 난 후에든지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는 죄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알래스카에 교회를 개척하고 김충훈 장로님과 함께 약 60일 동안 토요일 주일 빼고는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난 잘 모르니까. 근데 김충훈 장로님 미리 가 있었으니까 잘 알지. 그래서 장로님한테 신방 가려고 할 때 전화를 장로님 전화 먼저 하시려고 전화를 하시면은 김충근 교수라고 이야기해야지 김충근 장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교수 그러면은 웰컴 애니타임 쌍수 들고 웰컴이야. 그런데 장로 그러면 이런. 그래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꽤 많이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게 했어요. 그래 한 분은 한 집에 또 그날을 금요일이었는데 찾아갔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밝히는 뭡니까? 미스터 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지. 그래서 장님 전화하십시오. 그 소개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김충근 교수입니다. 오, 김 박사님, 내가 방문한데 가도 괜찮습니까? 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갔어. 소개한 사람하고 같이 떠가 저 문 앞에 떠가니까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 장로님, 나 이 세 사람이 떠가 이제 문 앞에 서서 문 앞에 서 문을 탁 여니까 기분 좋게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소개를 하는 거죠. 이분은 당신 안 해보고 나를 소개를 하는데 이분의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 목사는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졌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때 한마디 했어. 목사가 아니면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심각해졌어. 그러니까 소개했던 그분이 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미스터 백. 자 들어갑시다 하고 막 밀고 들어갔어. 그 집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 그 사람이 뭐 보다가 나오냐면은 미스 유니버시티 저 TV 보다가 큰 소리를 틀어놔놓고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안 끄는 거지. 소리를 해놓으니까. TV를 안 끄니까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미스터 백 목사님 왔는데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많은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를 이긴 목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번에 온 우리 목사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저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너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장로님 이미 말로 내뱉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TV를 탁 끄더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난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장로님이 이 대책을 수습하느라고 자기가 간경화증으로 사행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감기 와중에 나았다. 그걸 간증을 하는 거지. 간증을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아, 장로님, 김 박사. 근데 그 장로님 말라 잘 안 해. 김 박사. 김 박사. 차례, 당신 차례가 알잖아. 차례 갈 때 보면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가잖아. 그런 힘도 있는데 뭐 그런 병 낫는 걸 얼마든지 날 수가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어.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나보는 거지. 그러면서 장로님 열심히 간증을 했는데도 소용없어.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여태까지 제가 듣고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해보라. 그래서 내가 첫 마디 한 말이 뭐냐면은, 백 선생님 죄 많이 지었죠. 그 말 딱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충격받으면서 자존심도 상하면서 강하게 깜짝 놀리더라고. 이 양반이 그런 식이야, 태도가, 얼굴에 보니까. 그래서 뭐 대화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요, 저는 백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운되더라고. 그런데요, 저는 백 선생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 선생님은 그 많은 죄를, 어머니 뱃속부터 나와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만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서 제가 그 많은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이야기했죠. 나는 시골에 못된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백성님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다 싶어서 제가 어제 앉았다가 탁 내려앉아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 백성님 앞에 가가지고 두 손목을 탁 치고 제가 백성님 위해서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마음으로는 다 예스인데 말로는 예스 말 안 하더라고. 이야, 지독하더라고.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막 그거 무시하고 그냥 기도했어.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이 해결하지 못한 백성의 죄를 다 씻어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또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막 흘리더라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전 가겠습니다. 장로님 가십시다. 다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떡하느냐고. 장로 계시라고. 그러면서 가더니 그때는 커피 끓여내오고 뭐 과일 다 가져오고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받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계시라고. 잠깐만 있으니까 잠깐만 했는데 이 사람이 저 밑에 지하실로 가더니만 뭘 하나를 안고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세먼이야. 자기가 낚시해서 잡은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씩 이거 얼어놨던 걸 들고 왔는데 보니까 날짜 며칠 나고 언제 잡고 잘 손질한 거야. 이걸 집에 가 드시라고 선물 주더라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사탄 앞에서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피로 샀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올바른 죄 문제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세워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상대방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보혈이 살아납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깔아뭉개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도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은혜를 세우고 소망을 세우고 죄인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보혈.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성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헌신의 힘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데에 제일 보람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거죠.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사건을 접하다 보면 십자가 보혈을 잃어버려요. 얼른 십자가 보혈을 상기시켜야 돼요. 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보혈로 죄 해결함 받은 자는 그냥 죄 해결함 받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은혜만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양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누워있게 하는 축복이에요. 누워있게 하는 축복. 양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양이 제일 행복할 때가 초장에 누워있는 겁니다. 찬잔한 시냇가에 실컷 푸른 초장에 불 때도 먹고 배가 불러 초장에 누워있을 때가 양이 제일 행복할 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나는 참 목자가 내 양이 되어서,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이 푸른 초장에 행복하게 누워있는 것을 축복으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건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겨서 편안히 누워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육신의 고통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계시다. 내가 그 주님 품에 안겨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평안히 눕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